우리는 지금 사울이 점점 변질되어서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완전했던 사울이, 좋았던 사울이 그의 삶 속에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의 모습 속에서 타락하고 범죄한 첫사람 아담을 닮은 모습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 없이 걷기 시작했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요,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걷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아담을 닮은 모습으로 믿음도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길을 계속해서 걷던 그가 마침내 낭떠러지에 훅 떨어지는 최악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은 그가 이곳에서 폐위되었다라고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13장 14절을 보시면 그에게 불의가 드러났을 때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니 왕조가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왕으로 있을 것이다. 그에게 불의가 드러났을 때 13장 14절은 그래도 여전히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 26절은 그가 이제 왕위에서도 폐위되는 것. 기능적으로는 여전히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왕위까지도 폐위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폐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직접적인 이유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당신에게 기름 부어 네가 당신이 왕으로 삼으셨다. 그러니 이제 왕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읽습니다. 시작.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왕인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지금 말하는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되 완전히 진멸해라. 이 전쟁은 전리품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헤렘, 완전히 진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전쟁이므로 그 전쟁을 치르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것 때문에 폐위됐어요. 그러면 아말렉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고 또 뒤끝 장렬 아닙니까? 지금 아말렉이 그때 쳤던 때가 지금 언젠데 지금 와서 그 아말렉을 치라. 그것도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이렇게 하는가? 중요한 것은 아말렉의 영적 의미입니다. 아말렉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은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하여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요, 어떤 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만난 대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자녀가 되었을 때에 만났던 첫 번째 대적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싸워야 되는 대대의 적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말렉은요, 누구의 후손일까요? 에서의 후손이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에서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권을 주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죽 한 그릇 때문에 육적인 것과 땅에 있는 것과 육을 위하여서 영적인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버려버렸던 육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모세가 기도할 때에만 이겨요. 그런데 동시에 여호수아가 직접 싸워야지만 이겨요.
그래서 아말렉이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자녀가 된 자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만나서 싸우는 대적, 대대로 싸우는 대적, 기도와 실제적인 싸움을 통해서만 이기는 대적, 육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블레셋은 육신의 정욕을 상징한다면 아말렉은 그 근본적으로 육신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이제 영과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도 하죠. 우리는 성령으로서 사단과 싸우는 악한 영들과도 싸우지만 또한 영적인 전쟁이란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아말렉과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아말렉은 남기면 안 되는 그러한 대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육에 대하여 심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을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참 우리 모습 닮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육적인 그 어떤 부분을 남겨서 그걸 취미라는 이유로 혹은 그것이 생존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계속해서 육을 남기려고 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그가 폐위되었다라고 직접적인 이유를 말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가 폐위된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너는 내가 세운 왕이다. 그러므로 너의 왕인 나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 그가 폐위되어 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이 무엇이길래?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워낙 불순종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불순종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불순종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잘 외우고 있는 구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읽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느냐,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느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나아. 그래서 우리는 저 구절을 순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23절을 말하기 위함이었어요. 23절 순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 그런데 불순종은 뭐라는 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순종은요 반역입니다. 왕을 섬기는 자들, 왕이 있는 자들에게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반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셨든 작게 말씀하셨든 그리고 많이 말씀하셨든 적게 말씀하셨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반역이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라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거역하는 것이고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점치는 게 뭡니까? 귀신과 접해서 미래를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점치면 얼마나 가증하게 봅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목사가 점집에 가서 점 봤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미쳤다. 그 귀신한테 가가지고 미래를 물어본다는 말이냐? 귀신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삶을 맡긴단 말이냐? 미쳤다. 귀신하고 어떻게 접하냐? 근데 불순종이 뭐라고요? 그런 죄래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우리가 많이 말했든 적게 말했든 크게 말했든 아니면 적은 소리로 말했든 그게 크게 느껴지든 적게 느껴지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반역이고 이것은 또한 신성모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역하고 신성모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폐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길을 걸어가던 이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까지 들어서서 폐위되는 장면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러한 불순종에도 요소가 있고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혹시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불순종했던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귀로 그것을 들었고 몸으로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저는 말을 잘 듣고 청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이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청종이 무엇입니까? 청종이란 일단 첫 번째 요소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이 청종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저 원리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자, 지금 가서 읽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비교적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원리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근데 지금 가서 일단 뭐 해요? 아말렉을 치래요. 근데 여기까지만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말렉 치면 되나 보다. 그래 가서 치자. 전쟁하라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전쟁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아라. 진멸해라 라고 말했어요. 전리품 위한 전쟁 아니다. 진멸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낸 전쟁이다. 남녀 놀래야 됩니다. 여자도 약자로 되는데 여자도 소아 젖 먹는 아이까지 놀랐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이 명령을 듣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8절 한번 볼까요? 이 명령에는 갈로 칠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어떻게 해요? 남겼네요. 우리가 뒤에서 읽어봤잖아요. 이 아각이 끌려 나오면서도 사망의 괴로움이 내게서 지나갔다. 육이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남겨놓으니까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드는 아각 왕을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이 다 없애라 했는데 거기다 관로를 치면서 요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은 또 치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소아까지 다 진멸해놓고 9절은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뭐는요? 양 그것도 과로를 쳤어요. 소 과로를 쳤어요.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과로를 치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은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죽을 까노라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쓱 흘려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청종이란 먼저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종이란요. 여기는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청을 말하는 것이고 종이라는 것은 그냥 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역만큼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것이 청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시점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들었는데 지금은 아니고 조금 있다가 혹은 이거는 아니고 요것만 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의 죄는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를 자기가 정하고요. 농도를 자기가 정했어요. 그러면서 사울처럼 나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의를 드러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청종이란 경청하여 완전히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청종이란 반드시 하나가 있는데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대로 행하고 나서는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했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근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혹은 말씀을 듣고서 검증을 해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고음을 올리신단 말입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지금 네가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경고음을 엄청 주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이 말했거든요. 복 받으십시오. 내가 전쟁 잘 치렀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무엘이 뭐래요?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불순종의 소리가 당신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지금 내 귀에까지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경고음으로 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청종했다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음을 주십니다. 귀에 거슬리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 내가 불순종했음을 드러내는 소리를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경고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귀에 거슬리는 소의 소리, 양의 울음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경고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경고음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헌금 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경고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게 경고음을 주십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께 거역하면 내 몸에 경고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몸에 이상 징후가 생기고 질병에 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으면 감정으로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평안을 깨트려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경고음을 주십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을 때에 내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음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양심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혹은 하나님이 감정 속에서 내 마음을 통하여서 혹은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하여서 내게 경고음을 주시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게 경고음을 주실 때면 점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청종하지 않음이 결국은 낭떠러지로 치닫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도록 말입니다. 그냥 귀로 듣고 슬쩍 행하는 것, 이건 누구나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청종하기를 원하셔서 경고음을 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청종했다면 평안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칭찬의 소리를 들려주시되 아니라면 경고음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이 자리로 나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울이 결국 폐위되게 되었던 이 불순종에 무엇이 있었는가? 결국 그것은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가 교만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 여러분 사무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쭉 뒤에 이야기를 알잖아요. 근데 사무엘 입장에서 그의 전임이었던 엘리가 폐위는 아니죠. 그냥 이렇게 쫓긴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가 별로 기뻐하지도 않았던 왕정 체제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을 보니까 와,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아, 이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가 등장하던 그 순간에 사울은 완전했습니다. 이야, 외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뭐 도덕적으로 보나 완전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는 오늘 17절을 보면 완전하기도 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17절 있습니다. 첫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큰 자를 쓰시지 않고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자를 쓰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작게 여기는 그래서 사울은 참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해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버금가는 자리에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교만한 자리, 하나님 위에 자신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리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 속에 우리를 두셨어요. 우리를 두신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 위의 자리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스스로를 작게 여겼던 겸손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을 보시면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뭐 죄를 뉘우치는 것 같아서 내가 죄 지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지만 30절에 그의 본질이 드러나요.
그가 예배 드리려고 했던 이유도 뭐냐면 이 승리 가운데서 자기를 장로들 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나를 어떻게 해요? 높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TV나 이런 데 보면요. 전부 다 사람들 위에 가는 것이 꿈인 사람들. 그걸 막 부추겨 줘요. 딴 사람들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면 노래로, 연기를 잘하면 연기로, 돈이 많으면 돈으로, 권력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그냥 꿈이에요. 그래서 네 꿈을 이루라고 세상이 막 얘기해요. 우리는요. 마치 아담의 옆구리뼈 그러니까 갈비뼈로 하와를 해서 옆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사람들 위에 가려고 해요. 사울은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했고 사람들 위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성도가 자꾸 다른 성도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사람 위에 자신을 높였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리고요.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웠던 것이 아니고 백성들 아래 가거나 인기가 떨어지거나 인정받는 것에서 혹 내려가거나 할까 봐 두려웠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있고 그리고 사실 위에 있는 건 위태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위에 있는데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떨어지거나 인기가 떨어지거나 평판이 떨어지거나 할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잠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내려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 16장 1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울이 이렇게 결국 폐위되어 버렸던 것은 그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고 교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결국 거만하여졌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결국은 반역하여 폐위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사울을 주목해서 보시면 그의 불의가 드러난 순간부터 그는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첫사람 아담, 타락하고 범죄한 첫사람 아담을 닮아 있는 모습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과 함께한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거역, 교만하여 거역하는 자리까지.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결국 누구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고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악한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하여 결국 하나님께 반역했던 악한 사탄. 천사의 3분의 1을 끌어가면서 거기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을 닮았던 그가 결국 범죄한 사탄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그가 폐위당했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것을 슬퍼하고 계심과 다시는 그를 보지 않을 수밖에 없던 그의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담을 닮은 모습에서 믿음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걸어가다가 결국 사단을 닮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사울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사울과 같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내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제거하고 아말렉을 제거하는 육을 제거해야지 육을 죽여야지만 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